자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떠한 얽매임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자유와 또한 구원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선을 온전하게 선택할 수가 없고 구원을 온전하게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커다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선악을 결정할 수가 있고 구원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전통적인 시각,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본디에 하나님으로부터 순수한 자유의지를 받았으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자유의지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선을 온전하게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가 선이라고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주의자들이란 말이죠. 루터나 어거스틴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죄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통제하고 그 사탄의 세력이 힘을 끊어 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구원시켜야만 사람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고 선과 구원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과연 죄악을 피할 수 있을까? 인간 스스로가 과연 선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인간 스스로가 과연 구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을까? 죄로 물든 세계,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은 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본 뒤 성선설이라고 하지 않고 성악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참되게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솔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은 계속해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고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이자 계략인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 최후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자꾸만 이간한다는 것. 그것이 사탄의 본체예요. 사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능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대로다가 외부로부터 강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요한 3서를 보시게 되면 3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참된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확증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기도의 힘이 연약해지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편이 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관건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러지 못할 때 주님을 우리가 불현듯 잊고 살아갈 때는 없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었던가?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최대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유의지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거대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모세를 위시로 모든 백성들이 찬송을 하며 경배를 하며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노라고 환호성을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참된 자유를 만끽했던 것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자마자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자꾸만 환애굽,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그 백성들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우리가 비록 자유를 박탈되어서 살아갔지만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아, 옛날이요, 아, 애굽 그 시대요. 자꾸만 옛날에 종살이했던 그 시절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의 삶이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요, 우리는 광야 노정의 삶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노정의 삶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예표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고난의 광야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의 길에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옛날에 그렇게 방식대로 옛날에 옛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내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느냐? 진정한 자유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느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자유값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구원값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구원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자유를 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가치로운 것들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에 버금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까지, 그 구원을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날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유를 완성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는 후원의 그 길을 가면서 이러한저러한 삶의 고민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겪는 그 광야 노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의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까지 선하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셔서 마침내 완주할 때까지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경배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한 영혼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합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참한 삶, 절망 그 자체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곳저곳 막 이렇게 어딘지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막 돌아다니는 이 사람을 쇠고랑이나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지만 워낙 강력한 귀신의 힘이 이 쇠사슬을, 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광야의 삶으로 이 한 영혼을 몰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어둠의 영,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삶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에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꺼려했던 거라사 지역, 이방인 지역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영혼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축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적행으로 나를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탄 마귀는요, 사람의 영혼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육신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다 고장나게 해버려요. 다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육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뭔가 어떤 상황 자체가 결렬이 되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공격하는 자예요. 예수님한테도 대적하는 자란 말이죠. 얼마든지 이 영혼을 더 막다른
길로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스스로 자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혼이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영혼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 사탄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돼지떼. 돼지떼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몰살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돼지 한 마리가 요즘에 얼마 정도 되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귀신의 정체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군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병력 6,000명 정도의 병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왔다, 6,000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강력하게 이 귀신들의 이 영혼이 사로잡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강력한 귀신에. 그러니까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죠. 전인격적인 인권 자체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돼지떼 2,000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한 영혼을 온전하게 자유케 하는 것,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됐습니다. 오늘 3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완전히 다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삶의 현주소를 생각하면서 이 영혼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영혼이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돼지떼의 가치가 중요했다기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 강력했던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그 영혼 자체가 다 파괴되고 망가진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니까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정말 이 지역에 있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예수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막대한 재산들이 소실되겠구나.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다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봤고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사모했다면 예수님을 더 그 거라사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더 이곳에 머무르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진정한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열렬하게 아마도 초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은 한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또 이 거라사 지역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이 거라사 지역을 떠나 주십시오.
거라사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주십시오. 라고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은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두고 싶었던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죠. 부자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순수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그 이웃들을 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십계명에 따라서 그 이웃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의 길, 너의 가치관과 너의 삶의 목표를 나에게 두고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대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여 갔겠습니까? 자신의 재물의 가치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자기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하신 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참된 구원의 역사를 그가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만들 수 있는 길을 그가 상실해버린 거죠. 오늘 거라사 주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이 광경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따르기로 원했던 참된 자유를 얻었던 참된 구원을 맞이했던 이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너가 이렇게 회복됐던, 너가 참된 자유를 얻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향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자유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부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부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부조리의 삶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은 멸망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신 것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라고, 세상 가운데 부정을 방지하라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자유를 세상 가운데 나눠주기를,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바닷물이 소금 농도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짠물을 만들어가는 그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3.5%의 소금의 농도가 수많은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세상이 부패졌다라고, 세상이 정말 부정을 향해서 간다고, 세상이 부조리하다라고만 우리가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나눠주고 참된 구원을 소개시켜주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